보신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비밀은 때로는 이 알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비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간에 신뢰를 확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터이고,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때로는 비밀을 간직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비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단순히 감추어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떤 비밀은 그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에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도요 수많은 비밀이 등장을 합니다. 창조의 비밀, 또 구원의 비밀,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비밀, 그것인데요. 이 비밀들은요 세상에 알지 못하고 또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밀을 영원히 감추기를 원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인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단순히 숨겨진 정보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의미하고요. 그 비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풍성한 지혜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이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녀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1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또 이건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 성도들 안에 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연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참 문제가 있죠. 그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이제는 좀 교회를 좀 그만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모시는 그런 우리 그 장애인분 중에 지체장애인이신데 그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신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번 성탄절에는 좀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서 결심을 하지 마시고 다니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권면을 해도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그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끝,
인간적인 그런 관심으로 교회를 출석은 하긴 했는데 또 사람들 사이에 또 교제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입거나 또 목사님한테 상처를 얻거나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끊는, 교회를 끊어버리는, 아이들이 학원 끊듯이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누가 떠밀어서 나가라고 해도 결단코 신앙 안에서 떠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오늘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도 비밀 병기가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할 때도 우리의 비밀 병기가 있다. 숨겨놨는데 딱 나타나면 그 경기를 제압을 하고 그 전쟁을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꽁꽁 숨겨놓고 인간들과 사람들과 숨바꼭질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의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다양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요, 과학이 있고 기술 등 많은 지식이 있어요. 이것들을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자격증 시험을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자격증 시험을 공부해 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이렇게 가지려고. 제가 옆에 가까이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자격증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자격증 3개 땄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 땄는데 지금 7개 모이고 있는데 심심해서 딴대요. 그걸 갖고 취직을 하려느냐 그랬더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그 자격증을 공부하면 마음에 집중도 되고 또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재미가 쏠쏠하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딸지 모르겠는데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걸 따면서. 근데 그분을 보면 좀 박식해요.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박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취미로 자격증이나 한번 따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쓸모는 없어요. 돈하고는 관련 없이 그냥 취미로 따신다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 잘 아는 공인중개사도 있잖아요. 그냥 아예 복덕방 하는데 공인중개사 하지만 거기 과목들 보고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쉽지가 않아요. 예. 모든 게 다 쉽지가 않고요. 그 안에 보면 기술사 이런 것도 거기에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지, 이런 지식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참 힘들게 했는지 보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다양한 지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삶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그 안에서 참 삶의 만족을 주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그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교회 보면은요, 특별한 성경 공부가 없어요. 다른 그 정도 대형 교회면 무슨 대학교 클래스처럼 성경 공부가 엄청 많아요. 그죠?
막 이거 막 이거 하면 이거 하고 막 한 막 40개 50개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요 성경 공부가요 엄청 많아요. 한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데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름들 또 거기에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깊이 보고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성경 개관을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누가 있다. 지금 여러분 요즘에는 요즘 큐티 하는 데는 여러분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죠? 누가 등장하죠? 네, 다윗, 또 사울, 또 요나단, 그다음에 뭐 나발, 아비가일 뭐 이런 사람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 큐티 하니까. 그러면서 성경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어지네. 그 갑자기 뭐 1개월 동안에 공부하고 막 확 공부해가지고 한다고 그게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재미.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지식을 쌓아가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이렇게 하고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 암송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요. 갑자기 무슨 뭐 강의를 통해서 갑자기 내가 막 신앙이 막 갑자기 일치월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3개월 속성반을 통해서 막 배웠다고 해서 신앙이 갑자기 크는 건 아니에요. 끝나면 또 그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제한된 지성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죠? 하나는 일반 계시와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시편 19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포악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양심이 굳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죄악을 행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한 양심을 찾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라 같은 그런 계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역사를 통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그 섭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소동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고난이 이제 직무정지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고 또 민주노총은 또 계속해서 데모하고 있고 막 정신이 없어요. 연말이면 원래 복잡한데 지금 더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요동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쪽 편이네, 나는 저쪽 편이네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살아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거나 또 여러분이 또 불필요한 말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일반 계시는요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는 하지만은 그림자와 같고 어림푸대 가지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나 그런 자연이라든지 양심이나 역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자연을 보고서도 아름다운 자연이요 라고 하고 잘못하면 우상으로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우상 숭배 삼아서 그 뒤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는,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것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과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지는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당신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고, 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 가지로 성경이 요약이 되고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깨닫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요, 그냥 급박하게 그냥 오늘 본문 뭐야? 오늘 하고 읽고 하지 말고 꼭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하시고요. 예배에 와서도 그냥 와서 갑자기 예배 얘기하다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또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파라크레이토스 해서 나의 곁에 계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예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술과 담배 또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 좋은 것으로 먹고 또 술과 담배 또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먹던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거짓말과 또 악행과 남을 속이는 이런 말들도 우리 안에 가지 때문에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이러한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과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준다가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뭐 주님 내가 안 구해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 뭐 아시겠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구실이 그거예요. 안 해도 하나님 내 모든 걸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겠지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겠습니까? 특별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활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진행해 가지 말고, 할렐루야. 요즘 다윗이 요즘에 큐티 말씀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큐티도 그랬더만,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얻잖아요. 그죠? 나발이 죽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을 얻은 거 참 감사한데, 오늘 또 본문 해설을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다음 여인을 또 하나 얻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결과가 뭐냐? 아내가 많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그들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 때문에 나중에요. 다윗이 골치 아파해요. 그 아들들에 의해서 막 쫓겨다니고 막 왕궁을 떠나가지고 막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막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왕이 된다고 막 저희 가서 왕 선포를 하고 난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은 결국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큐티 말씀도 보고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요. 다윗도 그런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들은요 자꾸 까먹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여러분이 찾고 구하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게 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굳건한 믿음이 굳건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서 있는 삶입니다. 질서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면 삶의 질서가 잡힌 것이죠. 근데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삶이요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무질서해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굳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치관도 또 우리의 우선순위도 우리의 삶의 행동도 질서 정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굳건한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도 외부의 유혹이나 교묘한 말이 들어와도 이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도 내포에 가끔씩 가는데요. 보면 주말마다 이제 저희가 뭐 사러 이렇게 가끔씩 가는데 거기 보면 그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파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데 얼굴도 잘 이렇게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잘 차입은 노인분들, 또 지난주에 가보니까 또 젊은 여인들도 젊은 청년들 같은 분들도 있는데 참 여기에도 서 있고 저기에도 서 있고 뭐 별을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목적이 뭘까?
또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서 있을까?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저기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단에 소속돼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꼬드겨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고 나면 그 다음날 도로에 많이 보이는 게 있죠. 낙엽뿐만 아니라 나무가 송두리째 뽑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나무가 송두리째 뽑혀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약해서 뽑혀가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삶도 순탄하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그런 시련과 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교묘한 말로 속이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뿌리 뽑혀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예, 여러분 반석 위에 서는 사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진행하는 사람과, 모래는 뭡니까? 모래. 기초가 없어요. 아무리 거기다가 궁궐을 지어도 기초가 없으니까 쓸려 내려갈 수밖에. 아무리 세상에 지금 무슨 뭐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요, 세상에 풍파만 한번 몰아치면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방패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매일 성경 전에 했던 매일 성경 주제 성구죠. 그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등이고 내 발의 빛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에 신실해야지만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 우리 모임에 갔잖아요. 모임에 가서 3일 동안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한 반 정도를 읽었는데요. 빠른 성경 그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잠시만 눈을 팔면 벌써 한 10절 정도 나가 있어요. 잠깐만 삐끗하면 벌써 저기 나가 있어요. 밖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벌써 한 성경 몇 장이 끝났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읽는데, 뭐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각자별로 읽다가 은혜되는 구절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시간을 줘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그게 와닿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그 구절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앞에 이제 사회 보시는 목사님에게 아무개입니다. 저는 몇 장, 몇 절 은혜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자기가 읽어요.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은 뭐 이렇습니다.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은혜 받았으면 제가 앞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각자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7개, 8개, 뭐 10명이면 10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 각자 받아 적어요. 받아 적은 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그 기도하면 한 30분 정도 기도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자기는 한 개를 냈지만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거기다 기도를 해요. 자기가 이제 적어놓은 거, 다른 분들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또 건강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벌써 한 거기 은퇴하신 목사님이 주가 되셔서 한 15년 이상을 이제 주관에 오셔서 뭐 1년에 뭐 몇 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사모님들 모여서 하시는데요. 참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고
그리고 그냥 오늘 읽었다 끝 아니라 거기에서 은혜 받은 구절을 택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암송하면 더 좋고요.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요, 말씀과 함께 갈 때 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 따로, 말씀 생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말씀 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외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를 가지고 또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 섬기는 쪽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5절 말씀에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인들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함께 있다. 심령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의 연결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공동체, 또 소그룹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말하고 싶어 해요. 그죠? 우리 아주머니들은 하루에 뭐 2만 마디 말을 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숍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투썸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제도 아줌마들 4명이 모여서 열심히 뭔가 나눔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믿는 분 같지는 않은데, 그래가지고 뭐 우리 남편 어떻고, 니네는 어떻고 하면서 한 2시간 떠들면 그때 이제 마음이 후련해지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모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나누고 할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것이 또 풀어내고, 또 말씀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예배와 소그룹이 함께 살아나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때, 그래서 신앙은 결코 혼자 있을 수 없다는, 혼자는 쉽게 넘어져요. 그죠? 혼자는 쉽게 넘어지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붙들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넘치게 한다고 넘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병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믿음이 굳건하게 된 사람에게는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진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요, 특징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에레미야 17장 8절에는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이 흔들리면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또 우리의 삶의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 보면 all circumstances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세워진 사람,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은 감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함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맨날 힘든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고 스트레스 받은 얘기하면 그분들이 같이 은혜를 받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우리 성도님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말이야, 기독교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요. 향기는커녕 오히려 더러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향기는 뭐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있어도 감사. 그렇다고 뭐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의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이 견고하고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깊이 내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침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침이 나면 내가 감기 올라는가 보다. 병원 가서 감기약 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도요, 내가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러면 내 신앙이 뭔가 좀 잘못됐구나.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구나. 뿌리가 흔들려고 하고 있구나. 마귀가 나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생각해서 그것을 바로 고쳐 잡수시고 바로 고쳐 잡수시고 감사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감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을 두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밀은 바로 우리가 말씀과 말씀 안에 굳건히 섬으로 인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함이 넘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감사가 인격화가 되고, 감사가 우리의 생활화가 되고, 우리 입술이 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감사를 여러분이 캐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